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까? 잘 따져보면 불평할 때가 많은 적이 조금 더 있는 듯합니다. 불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조금 바꿔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이외에 우리가 받게 된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시골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농사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라고 하고 학교는 멀어서 오래 걸어갔다가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다양한 불만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보냈던 시간이 지금 시대에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연과 어울리면서 또 건강하게 또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을 찾으면요, 감사한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좋은 것을 찾으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좋은 것을 주시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자손들이 자신들이 받은 땅에 대한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큰 지파이고 능력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받은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 원칙에 따라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기업의 크기는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였으며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였죠.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직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한 때입니다. 분명 에브라임 지파도 넓은 땅을 차지하였고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 반지파에게 이미 넓은 땅을 분배받게 했습니다. 또한 요단 서편에서도 므낫세 반지파도 이미 땅을 받게 되었죠. 좋은 토질과 광활한 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주어진 땅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 스스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죠.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네가 불공평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아닌 불평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요구는 지나친 욕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다 지파보다는 작지만 꽤 넓고 비옥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에서도 비교해서 보면 다른 지파보다 결코 적게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시행된 인구 조사를 보면 므낫세 반지파의 인구와 에브라임 지파의 수보다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는 더 적은 땅을 분배받게 돼요. 즉 요셉 자손들은 땅을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소유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스스로 그것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받은 것이 작아 보이게 되고 현실에서도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평은 어떠하느냐?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것을 더 취하려는 욕심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없는 것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진정한 만족을 없애게 되는 거고 감사를 없애게 되는 겁니다. 한도 없는 끝도 없는 욕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돼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했던 이야기죠.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 육신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며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그 길을 가야 돼. 너희 스스로 그 길을 주고 뭔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복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끝나게 됩니까? 끝나지 않죠.
계속됩니다. 전에 이야기한 대로 땅을 분배받은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해 가라라는 겁니다. 요셉 자손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요수아는 그들이 큰 민족이기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지파이고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대로 개척하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안주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장애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핑곗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셉 자손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불만족하며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실에 안주하고 불평만을 가질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곳 성읍 사람들도 크고 그 성읍은 견고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를 보지 않고 신앙의 과제로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갔을 때 갈렙 족속은 복을 누리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 자손은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땅을 많이 차지했으면서도 땅이 작다고 하고 여호수아가 너희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 거기에는 철병거도 있고 힘이 세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들은 쉬운 길만을 가길 원했고 편한 삶을 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받은 땅이 작아 보이고 그들이 점령해야 하는 곳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원래 있었나요? 땅이 없었죠. 그 땅이 생긴 거예요. 없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땅이 적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생긴 것에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거저할 것이 생겼다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곳을 점령하며 나아갔습니다. 많은 부분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겼죠. 철병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잊게 된다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경험하는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이셨는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으로 주저앉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불평하며 주저앉고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기만을 바라고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가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의 시선을 거두고 내가 점령해야 할 산이 어디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점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더하실 거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잠적이를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작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들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약속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만 한다면 그 산지는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 홀로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장의 길, 사명의 길은 늘 쉽지 않지만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셉 자손에게 부족한 것은 땅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평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될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그저 이 자리에 이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이끄시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명의 길로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자손처럼 불평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이 커 보이고 거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얼마 되지 않는 유혹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거룩한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길로 사명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